마가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2월에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절기상으로는 대강림절이 지난주로부터 4주 전으로 시작했고, 오늘은 성소주의라고 말하는 주의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좋은 소식인데 지금 12월에 들려오는 소식은 기쁜 소식보다는 우울한 소식들이 사실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좀 우리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을까 살피다가 한 블로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말씀을 홍사성 장로님이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어떤 글인가 하면은 앞으로의 20년 뒤에 있을 세계의 강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글인데, 아주 기분 좋게 그 강국 속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전망입니다. 그 시사 칼럼에 미국의 저명한 외교 잡지에서 앞으로 20년 후인 2040년경에 세계를 이끌 4대 강국을 GUTS로 선정을 했습니다. G는 저머니, 독일, U는 USA, 미국, T는 터키, S는 사우스 코리아를 의미해서 그 약자의 첫 자를 따서 GUTS, 이 나라들이 앞으로 2040년대에 세계의 강국이 될 것을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어쨌든 기분 좋은 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선정한 이유를 5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대한민국은 근면과 열정이 있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걸 살려야 됩니다. 근면과 열정이 있는 국민성. 두 번째는 대한민국은 정말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 문명이 별로 없다는 거죠. 정말 열심히 배우고. 세 번째는 IT, 반도체, 철강, 조선, 자동차, 원자력 등의 기술을 가진 나라다. 원자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아무튼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계 186개국에 700만 명의 해외동포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한국이 이렇게 세계 4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정말 기분 좋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개신교를 꼽았습니다. 기독교가 있어서 강국이 된다. 특히 여기에서 개신교를 빼고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발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토마스 아펜젤라 선교사의 1885년 한국 개신교의 원년으로 현재까지 개신교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발전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가장 큰 국가 자손은 뭐니 해도 전 세계에 700만의 디아스포라가 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참 기분 좋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전망이 맞다면 참 우리의 미래는 밝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서 주님이 다가올 일을 예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인데 문제는 과정 속에 환난이 껴있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죠. 근심, 걱정, 재난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용기를 잃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위축되고 의기소침하고 낙심 속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원치 않아서 환난이 오거나 가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환난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크게 성경적으로 세 가지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난은 그 원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환난이 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의인이 악인에 의해 핍박받는 과정에서 환난이 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과로 다가오는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환난이 아닌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악인에 의하여 핍박받는 환난이 다가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6장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다가올 일에 대하여 신앙의 무장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군대 갈 사람이 군대 가서 훈련 없이 편한 생활할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대표가 되는데 편하게 훈련할 거라고 생각할 수 없죠.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 실족하지 않도록, 크게 보면은 박해를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신앙생활을 떠나지 않도록 이 말씀은 위로가 되고 경고가 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연약한 자들이라면은 환난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최후 승리는 우리 거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시작 완료형입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환난이 다가온다. 이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과정, 프로세스. 지난번에는 제가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 새로운 모습을 갖자 그랬죠.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환난은 반드시 거쳐야 될 프로세스, 과정이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은 아이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를 낳을 때는 고통의 해산이 과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환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작아도 아닙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가? 세상과 그리스도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불의가 되고 그리스도는 의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분명히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미리 주시는 거죠. 환난을 당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최후에 만찬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나서 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거다. 내가 잡혀갈 거다. 내 십자가에 달릴 거다. 내가 그래서 죽을 거다. 그러나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곧 나는 다시 살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여를 다니면서 주님의 많은 기적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적을 본다고 해서 내가 신앙에 굳게 설 거라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을 하는데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목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결국 기적이 그들의 신앙을 살리지를 못했어요.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돌박과 같은 사람은요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신앙에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옵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니.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좋은 땅에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이 두려워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간다면 잠시는 평안할 것입니다.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과 동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그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회당에서 출교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신성모독죄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던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세계에서 수많은 나라들은,
특히 공산주의 이런 나라들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무참히 처형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할 수만 있다면 수많은 나라에 침입해서 세속화시키고 신앙을 병들게 하고 흔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수없이 잡아가고 옥에 집어넣고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독선과 아직과 착각을 가지고 그것이 바른 것인 마냥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즉 성경을 잘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에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시대, 다니엘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롭게 사는 자 핍박받죠. 다니엘을 모함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처형하기 위하여 다리오 왕에게 하나의 조서를 꾸밉니다. 왕이요, 30일 동안에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 어떤 사람에게,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정말 왕에게 충성한 자가 누군가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 설득당해서 조서에 어인을 찍었습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엉터리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결국 왕의 고함으로 어려움을 처해서 어려움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악한 영에 지배받은 자들은 다니엘 시대처럼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이 온다, 핍박을 받을 때가 온다. 우리는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오히려 성숙한 성도가 되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될 줄 압니다. 성경 속에 성숙한 신앙인이면 오히려 의인하면 주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보니까 119편 143절에 보니까 환난과 오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이 왔는데 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숙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는 빛도 지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다 창조하시잖아요. 영적 무지를 가진 자는 근심 없는,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를 반드시 이 땅에 행하셔서 심판하십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시험이 다가올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홀로 벌어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환난 속에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계심을 첫 번째 찬양을 같이 드립시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요나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위로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은 가시지만은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이 가장 큰 죄입니다. 칼빈은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죄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다 행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의가 되십니다. 의의 반대는 죄악이죠. 여러분, 세상은 죄악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니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 즉 악의 영들 사탄을 말합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자각하지 못하고 사는 자들, 자기에게 속해서 자기의 편을 두둔하고 자기의 반대편을 진시한다면 이것은 공의가 꺾여진 것입니다. 진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오늘 제목에 말씀하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 후에 담대해졌습니다. 변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고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깨닫게 될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1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자, 많은 말씀을 주시지만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3절에 말씀하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조금 있으면 떠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우리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 주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 있으면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0절이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주님, 고난을 당하신 주님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데 세상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늘 반대편에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세상이 기뻐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것. 지금 교회가 현재 상황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살펴본다면 이해할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아시죠? 독일이 유럽의 연합군들을 다 쳐부수고 승리합니다. 독일이 히틀러가 세계를 장악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영국의 연합군과 다시 진입해서 승리했습니다. 히틀러를 무참하게 무릎 꿇게 했습니다. 한국의 6.25 대전이 6.25 전쟁이 그랬죠. 북의 침입이 한국을 순식간에 부산만 남기고 다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연합군의 작전으로 한국은 다시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뭐 할 수는 없으니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를 보면은 첫 골을 뺏겼다고 해서 이제 망했구나, 졌구나, 그 사람 축구 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야구를 보는데 아이고 이제 이길 수가 없구나, 야 5대0이네, 아이고 8회니까 끝났구나, 5대0이니까 이제 끝났어, 망했어, 이렇게 하면 야구를 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축구는 마지막 10분이 얼마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동점골도 일어나고 역전골도 일어납니다. 마지막 1초를 남겨두고도 골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너무 낙심해요. 너무 좌절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즐거워도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끝나면은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해성의 고통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은 언젠가는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상황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환난은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게 됩니다. 왜 받게 됩니까? 조금 내려가서 한번 봅시다. 27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자, 너희에게 이 기쁨,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 너희의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23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지금 근심할 것이다. 환난이 오면 근심할 것이다. 그러나 자, 너희가 다시 회복할 것인데 기쁨이 클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호언장담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나는 강해. 나는 믿음을 잘 지킬 거야. 나는 뭐 걱정 없어. 여러분, 아무도 육신을 의지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신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31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랬어요. 쭉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도 신앙이 아직 연약한 자가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느냐? 너희의 그 믿음을 확증하는 환난이 다가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정말 환난이 다가오면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 믿음을 확증하는 그 환난이 다가올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호언장담했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픔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32절을 한번 봅시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다 흩어지고 나는 혼자 남을 것이다. 나는 외로이 혼자 남을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외로운 것을, 마지막에 혼자 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32절에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십시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믿음을 정말 확증하고 보이자고 하는 그러한 환난이 다가온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요,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어제 날짜로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 사건으로 사망자를 제가 보니까 54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지금 OECD국에서 부끄러운 게 있어요.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코로나로는 540명이 죽었는데 자살로는요 6,000명이 죽었어요. 6,000명. 그러면 두려워서 낙심해서 죽는 자가 코로나로 죽는 자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럼 우리들이 담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에스더를 아시죠? 에스더 4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자 아무리 세운 법이 있다도 그걸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담대하게 나갔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셨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붉은 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즉 느부갓네살이 회유책을 쓴더라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환난이 당할 것이다. 그러나 지켜주시다는 믿음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환난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나 주님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담담을 버리지 말라. 누가 이 환난 속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우리 두 번째 찬송가 부르고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느니라. 사람은 끝까지 이긴 사람은 빛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둠 세상 지나서 저
담대하라. 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 안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환난이 다가오지만은 담대하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음이라. 여러분, 담대함.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승리는 영적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만을 목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에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 이름으로 도리어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승리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승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승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이 승리라네.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한 것은 겁 없이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결코 꺾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담대하라. 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24절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우리가 바라죠. 해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너희들이 바라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환난이 분명히 과정 속에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담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경계의 말씀을 주시면서 환난이 다가오나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성령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기 원합니다. 주님 이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난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교회들,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갈 길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